우리는 지난 8주간 동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모습을 설교하면서 이 신의 성품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기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8가지 중에서 7가지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점검해 보죠. 첫 번째 뭐에서부터 시작했죠? 뭐에서부터 시작했죠? 믿음입니다. 자,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였습니다. 생각나세요? 생각나세요? 네, 생각나셔야 합니다. 기억 안 하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근데 이 8가지 덕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마 앞에서 한 가지씩 살펴오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은 사랑쯤 되겠다라고 유추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사랑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종교라고 할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한 장 전체를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무리 모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새로운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사랑을 할 때에 사랑을 하면서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모습으로 완성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펴볼 이 사랑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형제 우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형제 우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8번째 덕목인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랑이란 단어와는 좀 차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이 아가페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다시요. 무조건적인 사랑. 이 세상은 사랑이란 말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랑을 말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 음식을 정말 뭐 한다고 그러죠?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아니래도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가만히 보면 결국 그 사랑은 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요, 내 욕구와 내 기대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할 때 그 이혼 사유를 이야기할 때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혼하겠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사랑이 다 그런 사랑입니다. 당신이 착하면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사랑을 돌려주면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만족함을 주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모든 사랑은 내 감정 결과에 따라서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오늘 사용한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이 감정에 앞서서 결단을 내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감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감정을 넘어서 결단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요,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도 의지적으로 사랑합니다. 감정이 존재하지 않을 때, 오히려 미워하는 감정이 충만할 때에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나한테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호의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회피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해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상처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성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8번째 덕목인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조건 없이 사랑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선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 사도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그 근거가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어떤 자라고 얘기하냐면 어두운 데 있었던 자라고 얘기하고 빛이 없는 자였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긍휼을 입지 못한 자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긍휼을 입어서 이제는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들어오게 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모르는 자였는데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기에 그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은 너 사랑받았으니까 그냥 됐다가 아니라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입은 자라면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조건 없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또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보다 더 단순하고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 없는 사랑.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조건 없는 사랑과 이유 없는 사랑이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은 다른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이 이유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이유 없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사랑과 연결시키지 않고 분노나 폭력이나 공격에 대해서 이유 없는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역삼동에 살았는데 역삼동에서 한 정거장만 떨어지면 강남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남역에서 몇 년 전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여성이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한 남성이 그 여자를 쫓아 들어가서 무참히 살해한 겁니다.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이유가 없이 예전에 자기가 사회생활할 때 여자들이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고 무시했다고 이 여자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죽이는 거죠. 우리 주변을 보면 이유 없이 때리고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이유 없이 공격하는 사람은 많은데요. 이유 없이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유 없이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이냐?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거의 죽을 만큼 맞아서 쓰러졌고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강도 많은 자를 옆에 두고 제사장이 지나가게 됐는데 어떻게 했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만나냐면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을까? 분명히 그들에게는 대의 명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내가 더럽혀지면 안 돼요. 근데 피 흘린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사람이 혹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사람을 만지게 되면 성전에서 행해야 되는 모든 거룩한 행위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을 보면 혹시라도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다가 강도 만날까 봐 무서워서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요,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사랑을 베풀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자기 동족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도와주다가 자신이 어려움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강도만 자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어서 싸매주고 씻어주었고 또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돌보아 주었고 떠나게 될 때는 돈을 주면서 그 사람을 부탁하고 심지어는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죠? 이유가 없는 게 이유입니다.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라고 하는 사랑이 이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유 없는 사랑은 누가 그것을 시키지도 않습니다. 누가 도움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찾아가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유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랑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가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어설프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못생기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무례한다 할지라도 또 이 사랑을 행함으로 인기를 얻지 못하고 누구나 알아주지 않고 예의를 취하지 않는다라 할지라도 보상이나 인정이 없다 할지라도 친밀히 친히 찾아가서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고 손길을 내밀어서 베풀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이유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유 없이 찾아와 주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게 만드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회심의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유대교의 심취한 자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그 스데반을 집사님을 죽는 것에 있어서 가장 깊숙이 관여한 자가 이 사도 바울이었고
그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데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허가를 받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 없는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에 그가 감복되어서 그가 사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진짜 성도다운 모습을 갖추면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인정해 줄 것 같습니까? 아,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네요. 당신처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을 박해하고,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을 멸시하고, 여러분을 시기하고, 여러분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모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가져서, 권력을 가져서, 부를 가져서 그들을 위해 군림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겠다? 택도 없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싸워서 그들을 납득시키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유 없이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에 감복되어서 무릎 꿇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해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할 때에 그 사랑에 감복되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이 사랑을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해서 이유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유 없는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비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컵에서 물이 차고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물을 따서 여기다 부어서 차고 넘치게 하면 됩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할 수 없는 빈 컵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차고 넘치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 만큼 사랑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저와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이런 조건 없는 또 이유 없는 사랑을 해야 될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세 부류로 나누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 부류에 속한 사람이 누구신지 작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정하시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은 자는요, 눈에 띌 가능성이 가장 적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지나치거나 무시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그 사랑을 행하는 자라면 우리의 우월감을 내버려 두고 우리 자신을 던져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심판의 때에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37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한 때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은 자가 누구냐면 주님이 줄일 때에 먹이는 자이고 주님이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한 자이고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한 자이고 주님이 헐벗었을 때에 입힌 자이고 주님이 병들었을 때에 돌본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님께 하는 자가 누구냐?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원교회가 이 말씀을 정말로 의미심장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과부와 고아를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추방되고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멸시당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고상하고 성공하고 이해되고 내 주변에 있기에 합당한 사람들만 모이는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가 오면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새신자가 와도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하고 있는 사람은 환대하고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안 와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실정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동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는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사람을 판단합니까? 우리 교회에 도움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장애가 있는 자들을 향해서, 소외가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나보다 큰 자는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나보다 큰 자가 누구냐면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보다 잘하니까 더 눈에 띄는 사람이고요, 나의 경쟁자인데 언제나 이기는 사람이 나보다 큰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나라는 존재가 가리워지는 사람이 가장 큰 자입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그 사람이 나보다 큰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 집에 있는 내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내 집에 있는 내 형제일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장로님, 내 옆에 있는 권사님,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나보다 인정받는 동료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데 저 인간은 10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 앞에 있는 다윗, 가인 앞에 있는 아벨, 형들 앞에 있는 요셉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보다 큰 자를 질투심과 열등감과 적대감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외모가 별로이기 때문에 외모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공을 했다, 뭐 옷을 잘 입는다, 부유한 집에 살다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을 보면 속에서 깊은 곳에서 치받아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저보다 인정받는 목사님을 보면 열이 확 받는 거예요. 저보다 설교를 잘한다거나 저보다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유명해지지 않는 것 같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가려져 가는 것 같이 보이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걱정을 해서 옆에 사람들에게 그 걱정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젖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응원해주고 도와줍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기에 나보다 더 큰 자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을 아니까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고 그 사람의 성공을 진정으로 축하해 주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베풀었던 사랑과 같은 사랑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보다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음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왼손 같은 것 없으면 내가 그 자리에 차지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누구냐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그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일 힘든 겁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나쁜 사람,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나쁜 사람은요, 사랑할 수 없는 이유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복수하는 감정이 드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을 넘어서 행하는 사랑입니다. 복수의 감정을 접어두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힘입어서 그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에게 베푸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방인들도 하고 어린아이들도 하고 나쁜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극하시는 겁니다. 너도 그래야 되지 않겠니? 너도 그래야 되지 않겠니? 그 사랑에 감동될 때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랑이란 단어를 쓰면서 자기를 봤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를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베드로는 배신자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그를 위해서 불을 떼어 주시고 물고기를 잡았느나 잡지 못해서 낙심되어 있는 그에게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를 따로 부르십니다. 따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것을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배신자에게 내 것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입은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린을 향하여서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편지에서 너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 글을 쓸 수 있는 이 베드로 사도가 된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그 조건 없는 사랑과 이유 없는 사랑을 입은 자 되어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에 저와 여러분 주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누어져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냐니까 내 남편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남편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새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가장 작은 사람, 가장 큰 사람, 가장 나쁜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9주 동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를 넘어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사랑의 실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며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널리 전파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함의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